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 말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사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보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난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
선배님들 마음 물 가운데 형제님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는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들어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두려운 것들 하나님 늘 실패와 절망뿐이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찬양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우리 공준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허락됨 속에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도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가고 부종을 맞이합니다. 가족 간의 화합으로 뜻을 이루고 다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닷물을 다 마셔보지 않아도 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마지막 날까지 살아보고야 모든 게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오랜 참으심과 은혜가 한량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올 한해는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고 조금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채우기보다는 조금씩 비우고 주님을 위한 공간을 점점 늘려가는 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리 순복음교회 성도 모두에게 복된 소식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위해서 저희가 그 토지 분할과 허가를 받는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서류만 준비해서 다 집어넣으면 될 줄 알았더니 시청에서 막 오라가라 하고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사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처럼 화려하거나 대단한 교회를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규모의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오금리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건물을 사실은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건축 헌금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저희가 이제 올해 사실은 오후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철거를 한 상태,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막 이런 상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그 매년 지나다 보면 그 화단은 저희가 막 풀을 뽑고 계속 어쨌든 신경을 쓰는데 교회 옆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막 풀이 막 그 너무 크게 자라나서 교회가 다 가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교회 청소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찬양대원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후에 저희가 예배 후에 성가대 이렇게 연습 후에 찬양대원들은 그 다음 주 할 거를 미리 좀 맞춰보겠다고 연습하겠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안 하던 걸 하려면 사실 귀찮고 번거롭고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내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 교회 계속 나와서 있으면서 사실은 처음에 와서 그냥 다 교회 건물도 허물어지고 그냥 무엇 하나 제 마음에 흡족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거 그냥 확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더 감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 될 때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을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그 모든 물질이 우리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이처럼 이 생명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건축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채워주시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또 이 안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어려운 이웃들도 더 돕고 더 많은 곳에 선교비를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그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가슴이 이제 탁 무너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대만 그 선교행을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즈음에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저에게는 또 저희 가정이 참 중요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큰 짐이 되고 무게가 되어서 계속해서 제가 좀 마음에 좀 이제 우울증 같은 거로 지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딱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아침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변이나 상황들을 볼 때마다 올해 어떻게 할까, 이런 또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내가 또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봉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저에게 이제 무거운 짐으로 있었던 거라 제가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 여태까지 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케 하고 했는데 요즘 부쩍 그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이제 상황들 이렇게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걱정되는 것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하시 우리 전원성 집사님 옆에서 보조싱어로 쓰기 위해서 찬양도 열심히 연습하고 기타도 치고 그러면서 일주를 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 마음은 그 온통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 앞길은 칠흑 같고 도저히 어떤 그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런 그 캄캄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소망 없는 산 같았던 것들이 그래도 그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이번 주 찬양이 세 곡이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이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럴 때를 준비해서 나에게 또 이걸 계속 부르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제가 모르는 찬양이 두 곡이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불러나가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하나씩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순간순간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구원을 받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도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저의 그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죠.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그것을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는 헤사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그게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흐르는 하나의 정신은 뭐냐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사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한 그 PPT 한 번만 넘겨주세. 네. 글자가 너무 작네. 네, 유월절의 규례는 이처럼 그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1월 10일 날, 사실 1월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의 달력으로 치면 1월이 아니죠. 그 니산월이라고 그래서 3월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아비월로 정하고 그 달이 새해의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달 10일부터 유월절을 준비해서 14일 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바르는데 이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고 1월 14일 날 사흘이 지나서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을 이용해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밤에 그 양의 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서서 신발을 신은 채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구워야 되고 삶아서 먹어서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뼈는 꺾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9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규례로 삼아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땅에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거류인들이나 품꾼이나 돈으로 산 종은 먹지 못한다. 그들이 먹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한 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본토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왜 이 규례를 이 유월절을 이토록 강조하시고 이와 같이 번거롭게 이렇게 하실까?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실까? 우리 교회가 나가면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그 속은 잘 모르지만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절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서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참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번거롭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나중 오후에 뭘 하자, 모이자, 뭘 하자 이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의 규례를 이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규례를 누가 가르치는 거냐면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아빠 왜 이걸 꼭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그 이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급히 내보내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급히 이렇게 나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대대에 기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의 규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이제 16절부터 15절 16절부터 보면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행해지는 절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14일 날 유월절에 그 음식을 먹은 후 그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이라는 말의 이름은 무엇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명절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을 보면 유월절이 치러지고 바로 이어서 이 무교절이 같이 진행이 돼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따로 떼지 못하고 사실은 유월절이 무교절과 같고 무교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8일 동안 행해지는데 무교절의 그 규례는 어떤 것이냐면 누룩을 첫 번째로 그들이 할 게 뭐냐면 12장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한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이군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행해지는 것이고 그 7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그 애굽에서 급히 나오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리고 많은 그 기름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무엇을 말하냐면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온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그러면 쉽게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이긴 한데 그날 하는 거 그 주간에 하는 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이 뭐가 중요할까? 왜 누룩을 그토록 제하라고 하실까? 근데 이 무교절을 지낼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먼저 선행해서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집안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주방부터 침실까지 혹시라도 이 누룩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누룩이라는 거는 곰팡이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곰팡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빵의 효소들이 아니라 그냥 빵이 썩으면서 생기는 그 균들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냄새도 고약하고 모양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성경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5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여러분 음식으로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여러분 뭐죠? 소제라고 하죠. 번제는 번제, 뭐 소제, 뭐 화목제, 그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누룩이에요. 여러분 꿀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하나님께 제사를 음식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그러면 왜 누룩을 이처럼 제하라고 하실까? 이 무교절을 지내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속히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누룩이 끼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내면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라고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혹시 우리 신앙에 이런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제하고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어떻게 지내냐면 먼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첫날과 제7일은 성일이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기념이 되어서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밤에 급하게 그들이 떠났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낼 때 그들이 어떻게 지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월절의 재앙이 온 애굽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그 아들까지도, 장자들이 다 죽어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밤이 다 지나기까지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밖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얌전히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종료가 되면
주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요익당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랜 지금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고된 여행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줄인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규례들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긴박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긴박하게 그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야 되고, 10절에 보니까 매해 기한을 지켜 대면 기한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의 첫 해가 되고 그들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건이 우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언제 세례 받았니? 너 언제 중생의 경험이 있니?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잖아요. 언제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언제 거듭남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니?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처럼 내가 영적으로 언제 다시 시작했는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 경험 없이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구원의 날이 그리고 구원의 이 삶이 새로운 시작이자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민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은데 지난 시간에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간단히 점검을 하면 이 10절부터 1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규례를 어떻게 지키냐면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사흘 동안 간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양이 그냥 어느 날 죽어서 내 대신 죽었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단순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양이 죽기까지 사흘 동안을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심각한 죄를 저 제물인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흘 동안을 간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험상 양이나 그 어떤 동물을 가져오면 그것들을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반드시 말을 합니다.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 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대신하여 죽어가는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그러니까 되새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이루어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가치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그 피아노 학원을 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와서 학원을 오픈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가정주부가 어느 날 그 자식이 유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이 잡혀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그 엄마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내 자식을 죽인 저 죄인까지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식을 잃은 엄마가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죄수를 찾아 형무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애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는 시간들 속에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내가 지금 마음이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말해야지, 막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서 면담을 하는데 그 창사 너머에 있는 그 살인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이미 내가 용서하러 갔는데 결과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내 아들을 죽이고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내가 저렇게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단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가볍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되어진 이 일을 우리는 너무나 하찮게, 보잘것없이, 가치 없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 죄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만, 여러분, 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그러나 내가 또 져야 될 책임이 뭐냐면, 여러분, 속건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준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또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든다 할지라도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상해야 돼요.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뼈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12장 5절에 보면 흠이 없는 양으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네. 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흠이 없는 것을 제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흠이 있는데, 흠 있는 우리가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그 흠 없는 어린 양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또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흠 없는 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2장 46절에 보니까 뼈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온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십자가에서 꺾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날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쓴 나물은 이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죄와 사망의 고통이 큰 것인가에 대한 되새김질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고단한 삶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지.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중에 큰 이유는 하나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망하게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제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고 늘 망한 자 같았고 늘 부족한 자였고 누구에게 하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거나 내 마음이 그렇게 막 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꾸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교병을 무교절 안에 먹는 것은 이 출애굽의 신속함, 그래서 이 출애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저에게 제가 지금은 아직 교회 나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때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아직 내 재산을 정리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 전투 신고도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아직 제 재산을 아직 정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핑계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밤에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러분 긴박함이 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설주의 피를 보게 되면 왜 이 문설주의 피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오금리교회 나가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금리 교회 성도라고 하는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냥 나 늘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늘 술 먹고 똑같이 욕지거리하고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되면 악다구니를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표를 그 마음에 심장에 새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36절에 보면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 단어를 그 원뜻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뭐 양반이나 주인이나 고위 관료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이전과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지배당하는 그런 노예였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들이 이 승리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그들은 자기의 것이 없는 그런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결국 이 모든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신분을 역전시키고 삶을 역전시켜서 보잘것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 남에게 지배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꼭 하고 싶은 얘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지 않냐, 그지? 네. 저도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실패 때문에 미리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고 자꾸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지난 주간에 제가 계속 그 불렀던 찬양 중에 그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는데 제가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올해 저희 그러니까 이번 주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 애굽이라는 것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오늘 이 날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함께하리라.